엄마들의 자식 사랑은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성애라고 하는데 이 모성애는 사실 호르몬에서부터 분비된다고 합니다. 아기를 출산하고 낳고 그 전에 잉태할 때 호르몬들이 분비해서 아기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먹여 살리고자 하는 본능이 발동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는 이제 엄마의 감정까지 이제 침투해서 아기가 울면 바로 즉각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호르몬이 이제 엄마를 이제 관리하고 나서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모성애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이 모성애는 사실 한국 엄마뿐 아니고 전 세계 엄마들이 다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머니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세베대 두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두 형제 어머니가 예수께 살짝 나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또 말을 하는데 예수 부탁하는데요. 예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우리 아들들 좀 잘 봐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이건 바로 청탁의 내용이 맞습니다. 뉘앙스로 봐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이 아들들이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탁은 아들들이 부탁했는지 어머니가 주도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 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우리가 이 어머니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공생에 내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고 십자가에 달릴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부활하셨을 때 처음 나타났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같이 언제나 동행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영혼이 어찌 크게 비난이 되겠습니까? 원래 이 아들들과 어머니는 어부였고 더 위로 가려는 이 의지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와 아들들은 예수님 하나 믿고 그렇게 여정을 떠났습니다. 제 얘기를 하자면 저희 어머니는 40년째 새벽 기도를 절대 안 빠지십니다. 그리고 제가 또 홀어머니 밑에 자랐고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남편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추운 겨울에 이제 제 방문을 새벽 5시 반입니다. 제 방문을 팡 열고 들어와가지고 아들 이마에다 갑자기 손바닥 딱 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안수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고 이제 와서 안수기도 시작하는데 저는 절대 거기 눈을 뜨면 안 됩니다. 눈을 뜨면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이제 잠이 다 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우리 아들 하나님 나라 보고 큰일 하고자 합니다. 큰 땅에 서서 큰 땅을 밟고 큰 나라에서 큰 집에서 하나님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싫어합니다. 서울대에 가고 싶소. 이렇게 해서 서울대. 그리고 어머니는 강구를 하고 믿고 확신했다고 하면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당시 고2인데 마음이 이제 엄마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이제 아침이 되면은 엄마가 갈그락 요리를 합니다. 가서 보면은 저희 집이 그렇게 맛있는 걸 안 먹는데 소 불고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막 어깨춤이 덩실덩실 나가지고 아들이 서울 간다고 생각해서 서울대 간다고 생각해가지고 어깨춤이 덩실덩실 하는데 제가 이제 넌지시 가서 말합니다. 엄마는 아들 서울은 무슨 부산도 못 간다. 그럼 어머니가 뭘 하시냐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사단마귀에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아이고 그냥 아멘하고 그냥 불고기 먹습니다.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됩니다. 학교 가도 소화가 안 되고 이 어머니가 아들의 성적 상황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아들이 성적표 주잖아요. 거들떠도 안 보고 바로 던지십니다. 우리 아들 성령으로 그냥 끝났다 인생. 그렇기 때문에 성적표 절대 안 보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인데 마음이 안 좋죠. 아유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딱 봄쯤 됐을 때 또 방문이 빵 열리는 겁니다. 어머니가 탁탁 걸어오시는데
5시 반에 또 아들 이마를 찾은 다음에 딱 쳐가지고 기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또 시작이구나 하고 이제 기도 듣고 있는데 어머니가 우리 아들 해외로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전화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울대는 싫어합니다. 서울대는 안 돼도 경북대에 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들 경북대는 가게 주시옵소서. 가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속으로 다행이다. 살았다. 근데 경북대도 될란가? 어떡하지? 우리 엄마 절에 놓고 학원도 한 번 안 보냈는데 맨날 장사하는데 불러가지고 맨날 일 시키고 그랬는데 무슨 될란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또 그날 보면 정확하게 또 소불고기 있습니다. 가서 또 덩실덩실하면서 우리 아들이 이제 큰데 가서 일한다, NGO 단체 가서 일한다 해가지고 좋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 못 겁니다. 그럼 또 이제 엄마 못한다고 말 못 걸고 그냥 꾸역꾸역 불고기 먹고 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달라진 점은 왜 경북대까지 내려왔냐면은 엄마가 아들 상황을 안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던져놓은 성적표를 본 거죠. 얘가 그 정도는 안 되는구나. 얘가 그냥 지할거 그냥 사는 애구나. 적당히도 아니고 조금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인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이 돼가지고 후끈한 열기가 이제 열대야 지나고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문을 빵 열고 탁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또 시작이구나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이마를 팍 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조용히 한숨 쉬면서 기도하시는데 이마에 손을 탁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내한테서 태어나서 만나게 주셔가지고 남편 없지만은 같이 이렇게 재밌게 짝짝꿍하면서 살고 같이 재미지게 살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딴 사람한테 해코지 안 하고 해 안 입히고 어른들 만나면 언제나 웃고 어른들 만나면은 항상 먼저 인사하고 나중에 믿음의 가정 이루고 언제나 교회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 펴보고 사는 그런 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나 살았다 했는데 마음은 근데 참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제가 봤을 때는 아들 상황을 확실하게 한 겁니다. 그냥 아들의 성적보다 좀 더 위에 잡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시고 반년에 걸쳐 기도하시면서 그냥 우리 아들이 어떻고 뭘 좋아하고 그림 좋아하고 막 전기 만지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 다 알아버린 겁니다. 어머니가 간식 가져주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아침에 소불고기 없습니다. 그냥 근데 삼양라면 끓여 먹어도 소화 잘 되고 학교 잘 다니고 건강하게 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가 갈 때까지 어머니랑 오손도손 잘 살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 어머니 사랑하고 우리 엄마는 아직도 어머니는 새벽기도 안 빠집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모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지나치더라도 하나님이 꿈꾸라고 하신 거에 그냥 순수하게 열망하셨고 거기 꿈을 꾼 겁니다. 일평생 저만 바라보고 제가 전부였고 거기에 그냥 홀어머니가 노점 장사하면서 아들만 보고 버틴 겁니다. 그랬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머니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이 아들들과 어머니는 사실 오해했던 겁니다. 오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잠시 말씀을 보면요. 2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3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많은 주석들이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의 어머니가 이 구절들을 오해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제자들의 이제 왕이 되신 옆에 있는 제자들이 권력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말씀을 완전히 권력적으로 알아들은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도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도 먼저 된다고 합니다. 이건 바로 수제자인 베드로보다도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제자가 있다는 것을 오해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어머니가 번뜩이면서 그리고 아들들이 나온 겁니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여러분 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이 청탁은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가 아무리 봐도 진짜 아무리 봐도 압도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바로 세울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예수님 말고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 조금 이제 오해로 가득 차야 좀 교훈이 됩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 뜻을 한 방에 알아가지고 예수님께 나와가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거죠 하고 막 다 알면은 또 성경이 또 우리 지금 삶을 조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들이 조금 이제 단지 조금 오해하듯이 이런 이야기를 풀어가야 우리 삶과 조금 조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계속 살아나가기 때문에 우리 소망과 우리 삶의 목표를 접목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 속에서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삶의 문제에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이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 정말 안 들어주신다 여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 영혼과 기도가 우리의 뜻에 맞지 않게 좌절되거나 때론 너무 더디거나 행여 기도 제목이 너무 좀 비성경적이어서 남들 듣기에 조금 비난받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든 수정하시고 오해를 친절하게 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거 그거냐? 불벼락을 맞아도 이렇게 안 하시고 오해를 친절하게 풀으셔가지고 지금 우리 이 삶에 우리까지 조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과분한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버럭 화를 내리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천천히 만져주셔가지고 우리의 오해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설마 그것이 과분하고 오해투성이일지라도 삶과 말씀에서 점진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수정하시는 하나님이 오랜 시간을 두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신다는 거 사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그 기도에 합당한 사람으로 아주 천천히 훈련시키기도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 현실과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부족함 이 상황에서 오는 이 모든 상황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사실 본 내용입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의 법칙에서는 이렇게 집권을 하고 나라를 잡게 되면은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고 이러한 권력 구조가 당연히 합당하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6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 말씀을 설명하자면은 너희가 원하는 권세를 얻고 싶다면은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되는 게 바로 천국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런 집권을 하러 온 게 아니다 라는 오해를 푸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바람과 소망 모두 사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큰 역할과 큰 대지를 딛고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주 큰 열망, 꿈을 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 정말 알을 수 있는 거는 인생의 어느 짤막한 순간에 하나님께 짤막하게 그렇게 아주 진하게 내어드린 순종의 한 장면, 작은 순종, 하지만 그 정말 가치 있는 그 시간, 그것들이 모여서 알갱이가 돼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거기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손에. 여러분들
이 28절 다음에 나오는 29절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8절 다음에 나오는 29절부터 성경이 이제 다음 예루살렘 입성 때까지 집어넣은 짤막한 사건입니다. 하지만은 이 세베대의 두 어머니 사건을 두고 성경의 저자 이렇게 집어넣은 듯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좀 설교가 좀 짧아졌지만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